그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거울로 보고 자꾸 화장도 하고 닦고 만들고 고치고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무뎌지는 일이 많대요.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많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옳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고 저 천국이 우리의 총창역이고 우리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나라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 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한 번은 농촌 길을 가다가 풍차를 봤습니다. 풍차를 보니까 그 이제 풍차 뒤쪽에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돌리는 농부한테 좀 이제 언짢은 표정으로 이제 농부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이를 불다 저리 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변덕쟁입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농부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게 아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고 어느 쪽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기서 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와도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폭풍우 치는 날도 나를 위한 거고, 햇볕이 쫙 나는 날도 나를 위한 거고, 시드른 꽃도 나를 위한 거고. 왜 나를 위한 거죠? 화려한 좋은 꽃에서도 나를 위한 거고, 시드른 꽃에서는 왜 나를 위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도 저렇게 시들 때가 있겠구나. 화려한 것만 보고 이렇게 그것만 좋아하지 시든 거 보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산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에게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믿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 보물이죠, 보물. 자, 이제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 16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실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같이, 성령 우리에게 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같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으로도 계세요. 이제 삼일째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얼른 우리가 이해가 되기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옷 입으라 그러고, 또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행하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삼위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성령이 영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고 또 오시는데, 성령으로 따라잡고 행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대해진다고 말이에요.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점점 우리 안에 그분으로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말씀, 예를 들어 용서하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육체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저 사람 내가 사랑이 힘들어. 그런데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 힘들니까 이제 뭣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힘들게 시작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바뀐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었다기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붙들림이 더 이제 크고 강할수록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할 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있을 때 평안이나 자유나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감사 이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만들어지면은 감사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감사는 열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힘이 우리 속에 강해질수록 우리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분이 해주신 거지만은 그렇게 동기부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끔 내 몫이라 그러잖아요. 내 몫.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더 빛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써 있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따라서 살아라,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바쁘다, 근데 마귀는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마귀는 자꾸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런 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할 때 그걸 그렇게 해가면 할수록 뭐를 아는 지각이 생기냐면 진리를 아는 지각이 생겨요. 진리는 우리를 편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지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를 행한다는 거, 진리를 행하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뻐요. 진리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또 도우신다? 누가 같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또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키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냥 주여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할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 저 사람 미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미워. 근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안 용서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버티고 나는 용서 절대로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 하시려면 방법이 있어요. 얻어맞으면 돼. 그 얻어맞기 전에 뭐요? 하나님 또 안 때릴 수도 있어요. 안 때리면 내가 손해지. 그 맞는 게 더 복이요. 아멘? 맞는 게 복이요. 잘못하고 있을 때 얻어맞고 바르게 가는 게 낫지. 틀리게 하고 있는데 얻어맞지도 않고 그러면 혹시 버림받은 자일지도 몰라요. 나무 자식은 안 때린대요, 하나님.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한 자를 맺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을 때리지 나무 자식 잘못한다고 때려놓으면 골치 아파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가면요, 못한다고 마음이 들어버려요. 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도우심이. 우리가 용서 하지 뭐 하고 바로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면 되지 뭐 하고 탁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손 발발 떨리면서 주잖아. 아까워서 못 주잖아요. 주님은 주라고 그러는데 아까워서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주님, 이걸 줄 수 있게 하세요. 눈 딱 감고 그냥 탁 줘버리면 좋죠. 눈 딱 감고 용서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속에서 방해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내 마음도 그렇고 어둠도 역시 그만큼 내가 미움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 어둠의 영이 그만큼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는 섬기지 말아도 잘 섬겨요. 그래서 무슨 이제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잘 하잖아요. 그 며칠 지나면 도로 다 흘러가니까 문제지.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떠내려간 것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한 것은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훈련. 계속해서 해가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힘들죠. 건강도 안 좋고 힘들고. 근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대요. 건강도 해지고 너무너무 재밌대요. 똥 만지고 그냥 술 취한 사람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재밌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보람 있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같이 계세요. 문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분을 경험 못하는 거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렇게 가고 행동하고 기도하면 거기 역사하고 돕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마귀가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디다가 보냈어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 땅,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초청을 했어요. 와, 죽었던 아들이 우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반갑고 가고는 싶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약속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거기 약속의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막 죽어도 여기다, 잘못하면 지나친 교만이 될 수 있고 내 고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때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 보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을 전체 갖다 보내서 거기를 모판 삼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을 버린 게 아니고, 이건 약속해 줬잖아요. 언젠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요셉이 죽어서 임종하면서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를 저기로 데려간다. 그들은 여기가 좋죠. 애굽 땅이 좋죠. 호강받고 대접받고, 옛날에 그 천막 양치면서 텐트 안에서 살 때는 지저분하고, 그리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요즘 보면 배드민족 있잖아요. 그죠? TV에서 배드민족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깨끗한 정말 좋은 데서 주거환경도 분위기도, 그리고 나라도 부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큰 인구가 됐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 대접받고 살잖아요. 요셉 때문이지만. 근데 요셉은 그렇게 유언해요. 여기서 나간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요셉도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해골을 메고 갈 것을 맹세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애굽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세상 무너져도 그분 왔어요. 그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합시다. 잘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눈물 돌리고 그분 때문에 고생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그분이 보고 싶고 그분 앞에 가면은 그래도 할 말 있지. 저는 요즘 그래요. 사실 그래요. 주님이 주신 건 많은데, 주님께 받은 은혜는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마지막 얼마나 삶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삶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주를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갖고 늘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실로 믿고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을 믿다면은 그분의 그 세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분 앞에 대접만 잘 받고 좀 호강만 잘하고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왔다. 아니, 그건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약속을 사실로 믿는다면 준비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도 담아 있었고 요셉의 마음속에도 그게 담아 있어서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별로 그런 기록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다 당부하고 말해요. 맹세시켜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기독교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천국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자격이 있나요? 전혀 자격 없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렸나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렸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요즘은 그런 기도만 해요.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심지어 나 목사 될 자격도 없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잘못한 게 많아. 부끄러워. 그래, 남은 날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다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 몰라.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할렐루야.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떠다 집사람하고 말다툼하고 그러면 가슴 아파요. 어떠다가 내가 잘못된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육체의 일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는, 인격화되면서 이게 능력이 되고, 아까 이게 인격화되면 뭐가 따라온다? 기쁨도 따라오고. 뭐가 따라온다? 평안도 따라오고. 뭐가 따라온다? 자유도 따라오고. 뭐가 따라온다? 감사. 골로새 1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너희가 주님을 주로 받았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받았으니 그렇게 행해서 너희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자꾸만 나온 거예요. 감사가 자꾸 나오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힘든 장소 다른 사람 볼 때는 당신 힘들게 보이네요. 아니요, 감사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 직장에서 내 일을 해놓고 또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아니 쉬지도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냐고.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여유, 그런 자유, 그런 감사, 그런 게 우리 삶을, 주님이 말씀한 그걸 따라 사는 게 십자가 같게 보이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십자가 나를 지고 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면 내 속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겉에만 보고 아이고 어떻게 섬겨,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가면,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힘이 더 커져서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이 손에서 이 손까지 예수로. 저는 늘 손 짚어가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예수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한 건 많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말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더 좋은 걸 향해서 자꾸 나가고 이렇게 자꾸 가고 1년 지나고 또 지나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내가 말씀을 딱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하니까 제가 뭘 깨달냐 그러면, 그대로 전하면 나는 좋아서 그대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렵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멘 그러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면 좋은데, 힘들어서 그런 말하면 부딪혀.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이제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저를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약하게 만들어, 자신감 있는 저를 깨뜨려 가지고 약하게 만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나를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